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네?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원하는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신앙생활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쉽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목회자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일까요? 성경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실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성경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이게 아주 큰 실수예요.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내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조절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어려운 본문도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살펴보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말씀대로의 신앙을 살아갑니다. 다른 거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참 이해되기 어려워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알지만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묵상하고 읽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우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사. 이름이 우사. 우사라는 사람이 새로운 아주 한 번도 타지 않는 수레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다 놓고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돌뿌리가 있는지 아니면 누가 놀래켰는지 소가 벌쩍 뛰었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판이에요. 그거를 우사가 옆에서 보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져서 박살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손을 탁 내밀어서 그 언약궤를 탁 잡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안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잡는 순간 즉사했어요. 바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박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사는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킨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보호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를 쳤다고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는 저와 같은 목회자, 또 수많은 일꾼들,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없습니까? 저는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에 일하는 많은 일꾼들에게 큰 깨달음을 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간의 계기가 됐어요. 도대체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을까? 이 사건의 발달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사실은 다윗의 선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왕이 돼서 40년 동안 다스렸지만 비참하게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무려 22년 동안 훈련받아요. 15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금방 되지 않았어요. 22년 동안 훈련받고 여러 모양으로 다스림받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서 결국 왕이 됐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됐다 해서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수도를 옮겨요. 지금 다윗은 7년 반 동안 남유다의 헤브론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이 헤브론에 치우쳤던 수도를 중앙인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한편으로는 나라를 중앙 집권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만 그거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예루살렘을 옮겨요. 왠지 아세요? 지금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을 차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 땅을 빼앗겼어요. 그 땅을 빼앗기고 오랜 세월 동안 여부스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참 그 공략해서 승리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땅을 차지하는데 성에 있는 여부수족이 조롱합니다. 뭐라 하냐? 야, 우리 아픈 사람일지라도 너희들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공략합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 수로예요. 상하수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곳을 통해서 공략하니까 진짜 여부수 족속을 이겼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게 세우고 수도로 옮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돌봐주셔서 그 성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두 번째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다윗이 먼저 블레셋 친 거 아닙니다. 블레셋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쳐들어왔어요. 왜냐? 다윗이 사울왕의 피난 가는 시절에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씩 망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두 번씩 망명을 했어요. 망명.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내 부하였던 것이 두 번씩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다고 했을 때에 아주 손쉽게 다윗을 쳐서 이스라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블레셋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 계산하지 못한 게 다윗과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계산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 1차, 2차 침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승리했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있는지 아십니까? 몇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있는 줄 아세요? 70년이에요. 70년.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방치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방치됐을까요? 70년 전에 왕이 없고 사사시대에 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한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가라. 그래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족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한다고 하는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전쟁이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져간 거예요. 블레셋은 그들의 신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래서 다곤의 신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박아 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곤이라는 신이 손과 발과 목이 꺾어져 가지고 내동댕이 쳐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의 신이 저렇게 강력한 줄 모르고 또 그 신이 다른 지역에 블레셋에 갔을 때에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블레셋이 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른 데 집어넣으니까 또 그곳에서도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 안 되겠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우리 블레셋에 들어오고 나서 7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들다. 다시 보내자. 그래가지고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베세메스 땅으로, 유다 땅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고 막 좋아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딱 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5만 7천 명이나 죽어버렸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 무서워서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놓고 세월이 70년 동안 흘러 지난 거예요. 70년 동안.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20년 동안 그 언약궤는 그대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돼 40년 동안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돼서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 돼서 몇 년 있다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온다는 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이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7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저렇게 아비나답 위에 처박혀 있으면 되겠냐.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사람 몇 명을 쓴지 아세요? 몇 명을 동원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3만 명이에요. 3만 명. 여러분, 언약궤가 무겁지도 않은데 왜 3만 명을 했을까요?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전쟁이 나면 이 언약궤를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 전국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 3만 명을 모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전국의 믿음을 하나로 모은 방법이 3만 명을 모집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잣나무, 아주 좋은 잣나무로 깎아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나팔을 불고 악기를 불며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세 번째로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수레를 그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탁 얹혀서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면 이제 어때요? 다윗은 마음에 기쁘죠. 감사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분이 되죠.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두 아들인 우사와 아요를 데리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다윗이 신났어요. 아마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가자마자 소가 갑자기 펄쩍 뛰는 거예요. 돌뿌리가 있는지 아니면 누가 놀래겠는지 모르지만 수레가 뒤집힐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떨어질 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우사가, 아요는 앞에 가 있고요, 우사는 그 옆에서 수레를 끌었거든요. 딱 옆에서 딱 만졌거든요.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이해되십니까? 아까도 서두에서 말한,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깨트리란 말이냐. 그리고 또 당황스러운 게 누군지 알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분하다 그래서 분하다. 이 사건을, 이게 분하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 알아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모습으로 있다는 모습 가운데 다윗이 자괴감이 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전하게 하려고 만졌는데 죽이니까 다윗이 그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가장 가까운 오벳 에돔 레이 있는 사람에게 그 언약궤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이 망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 잘못 간수했다가 망하겠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은 언약궤를 가지고 축복을 받아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요, 자녀가 잉태하게 돼요. 끊어졌던 자녀가 잉태하게 돼요. 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축복이고 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주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저도 우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우사가 되지 않고 오벳에돔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사와 같지 않고 오벳에돔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궤가 누구에게는 축복이요 누구에게는 저주가 될 때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며 기도하며 한 주간을 말씀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사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에요. 왜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떨어지는 걸 딱 만졌는데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경은 우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해서 우사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70년 만에 가져온 것은 다윗밖에 생각해낸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 축복받습니까? 그것도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3만 명을 동원하고 잣나무를 다 깎아서 악기를 만들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수레를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져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복되고 복됐는데 하나님 그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가 잘못됐냐? 따라해 보세요.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다. 다시 한번,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의 율법에 보면 그거를 어떻게 운반하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 중에서 고앗의 자손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 두 개의 막대기, 이제 성경에는 채라고 해요. 그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다가 그 막대기를 끼고 앞에 2명, 뒤에 2명, 레위 제사장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아주 조심스럽게 옮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우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뭘로 옮겼죠? 수레. 그냥 수레가 아니죠? 새 수레.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 수레. 다윗 입장에서는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70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에 7개월 동안 그 언약궤가 엉망진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쑥대밭을 만들었을 때에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들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뭘로 옮겼는지 아세요? 뭘로 옮겼는지 아세요? 그때도 수레였다는 거예요. 수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간편하게 수레를 끌어다니는 게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옮기는 거, 하나님 거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간편하게 수레에다가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깨달을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해요. 선한 동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간편하게 수레를 그냥 언약계에 수레를 언약계에 놓고 간단하게 이동하면 너무 편하죠.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가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제사장들이 메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저를 비롯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 만족감에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동안엔 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제가 돌이켜봤어요. 나는 우싸 같은 죄를 짓지 않은가. 많더라고요. 많아요. 왜 많을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이 목회자로 쓰임받을 때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에. 첫 번째, 내가 잘나서 목회자가 됐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잘나서 목회자가 됐으면 나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성도가 보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생각하니까 내 자신 위주로 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 성도들이 나를 선출해서 뽑아줘서 내가 잊었다. 그러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나도 보이지 않고 성도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좋아하는 대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원하는 대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러면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껏 사역하면서 이 세 가지 마음이 늘 마음속에 혼재되어 있어요. 어느 때는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성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작아지고 나도 작아지고 때로는 성도가 커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누가 커져야 돼요? 누가 커져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이 커야 됩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세요? 여러분의 직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러분이 인기가 있어서 그 직분 맡았어요?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일꾼 삼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큰사랑교회가 표가 뭡니까? 마스크 써도 큰 소리 좀 대답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나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 관점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질 않아요. 내 자신의 잘난 맛에 하나님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도 사람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3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만들어서 한 번도 타지 않은 그 수레 준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직접 잣나무를 깎아가지고 악기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언약궤 가져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잘하면 하나님이 참 칭찬하면 좋으지만 하나님의 일은 본전이에요, 본전.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일꾼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웃사가 왜 죽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만질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도 광야 시대에 성막이 있을 때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안개로서 가리어서 볼 수가 없어요. 고개 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가 있으면 바로 즉사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끈을 묶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탁탁 치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만약에 그 죽은 사람도 끄집어내려고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언약궤 죽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무리 떨어져서 깨져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만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를 순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탁 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요. 아멘? 제가 제 자신도 살펴봐요. 나는 어떻게 하나? 난 너무 급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나? 성도 마음대로 하고 있나?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한 부분도 있었다는 걸 제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성도 눈치 보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진 않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어찌됐든지 해야 됩니다. 왜요?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교회의 많은 일꾼들, 또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에 많이 빠지게 돼요. 사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간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장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웃사가 잘못함으로 축복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야단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중한 내가 목회합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사역을 하는데 좋을 것 같죠? 하나님 모시기 온전치 못하면 가장 야단 많이 맞는 데가 바로 목회자예요. 내가 잘못함으로 하나님 뜻 영광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야단친 사람은 목회자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을 비롯한 권사의 한두 집사님들은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적할 때 뭐를 지적하겠어요?
너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사처럼 다윗처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설교하다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님이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선교했는데 열매가 없어 탈진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은 건 제 육신적인 몸의 질병과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제 접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내 사역을 망가뜨렸다, 망쳤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선교사님 충격받아가지고 하나님 그게 뭡니까? 너가 내 영광을 가렸다. 하나님, 난 하나님을 위해서 밤낮을 2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뭐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 만족감에 한 거냐?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했냐? 그렇다면 성경대로 사역했냐?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했냐? 아니면 너 열심을 다해서 의지했냐? 그때 그 선교사님이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선한 동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일은 우리의 열심을 다하면 잘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요, 출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이 흠없이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역대상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6걸음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있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기뻐하신 거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 바지가 다 내려갔는데도 모르고 춤을 춰요. 그게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다윗의 기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된 거예요. 3만 명 필요 없어요. 새로운 수레 필요 없어요. 아무리 잣나무 악기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봤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흡족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의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부족해도 좋으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